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뉴저지에서 월드컵 결승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양팀 모두 정말 승리를 하길 다 원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것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죠. 올해도 벌써 7월입니다. 1년의 절반이 가고 이제 7월 여름이 한참 무르익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중간을 넘어가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자. 믿음으로 나오자.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하고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한 해의 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까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은 오늘 그 바사 제국의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성경의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가는 성경 퀴즈 친교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딱 맞게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렇게 말씀과 퀴즈가 딱 맞을 때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몇 개 또 나오겠죠?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배경을 알려면 1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예. 인도로부터 파키스탄도 포함이죠. 그 구스 그러면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가 성경의 구스입니다. 그곳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 하기 전에 다니엘에 이렇게를 거쳐왔습니다. 바벨론 신의 다니엘을 거쳤죠. 다니엘 때에 다리오 왕과 또 고레스 왕, 막 파사로 넘어가는 고레스 왕 때는 몇 개의 지방이었냐면 120개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많이 변하지 않고 지금 127지방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그 파워와 그 통치가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서를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은 1장과 2장은요 와스비 그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과정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3장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서 결단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우게 됩니다. 불우한 가정이고 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민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수 민족으로 살면서 뭔가 감추고 싶을 때가 어느 때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K자만 들어가도 대단합니다. 우리 월컵에서 시작할 때는 이재가 노래를 부르더니 공연을 하더니 이제 오늘 파이널에서는 BTS가 공연을 합니다. K-팝, K-컬처, K-푸드, K-산업, 축구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축구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나 하여간 이민 초기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1세대는 고생을 하였지만 2세대에 가서는 잘 동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한글 사용하지 말고 영어를 빨리 익혀서 영어를 빨리 익히고 빨리 이곳에 동화되고 이곳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수 집단의 마이너리티로 있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이런 걸 다 이제 숨기고 사실은 외모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파워가 엄청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의 그 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나이가 지긋한 그러한 왕이고요. 에스더는 젊은 그러한 처자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왕의 측근이었던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은 그러한 일에 그냥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고 왕을 진멸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종차별한 거죠. 디스크리미네이션 정도가 아니라 홀로코스트, 진멸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일이, 사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 발표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4장, 오늘 본문이 4장인데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이 소식을, 그 조서를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에 나가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66권으로 성경은 되어 있는데 66권 중에 하나님이나 주라는 이런 단어가 없는 것이 2권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아가서와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에스더의 삶과 같습니다. 어느 때는요, 끔찍한 상황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싶은데 절망부터 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는 기도나 성전이나 율법, 말씀, 천사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거나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셨다거나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다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50명의 선지자가 싸울 때 불을 확 내려가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전투에 나가서 걸린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 이런 기적과 역사하심과 갑자기 뭔가 일어나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 그러면 딱 선입관이 그렇습니다. 에스더 그러면 아이고 왕비의 이야기고요. 모르드게 세크레터리 국무총리의 이야기예요. 높은 사람들 거대한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작은 역사, 근데 그 작은 역사가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가지 교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우리 2페이지 되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보존, 주권적 통치, 자기 백성을 돌보심 등 다방면에서 섭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세상 이론과 달리 하나님이 세상에 친히 개입하신다고 믿습니다. 자연 질서뿐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르드게가 먼저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함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에스더야, 내가 이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내가 앞장서서 좀 용기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왜 피하려고 합니까? 에스더는 이미 이 바사 제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니, 보통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그것은 사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이 저를 부르신 게 이미 저를 만난 적이 30일이나 됐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저를 인기척이 없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간다고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강하게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너한테 화가 있을 거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세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거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의 입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면 아마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실 거야. 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낸 것은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겨준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탤런트나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것 같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이 능력, 촛대를 옮길 거야. 옮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다면 정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는 감당하지 못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14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에 출신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왕비를 선택할 때 에스더가 사실 미모가 아니었으면 뽑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여간 별로 꾸미지도 않았는데 간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타이밍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타이밍,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에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Right time. Right time.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right time.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확한 때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 right time, 정한 타임이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타임, 시간, 타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 그 자리를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위해서, 어느 때는 정말 에스더 같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와야 되겠다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세대를 섬길 기회가 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실 때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느 때는 돈을 주시고 어느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어느 때는요 나를 약하게 하셔서 그것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나를 먼저 슬프게 하셔서 그 고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네, 다시 한번 언제입니까? 지금. 왜 지금입니까? 가장 젊은 때잖아요. 가장 젊은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잖아요. 예?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젊은 때, 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더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IT 유스 캠프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스 학생들 2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매일 카운트하니까 시간이 오랜 것 같아요.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하이스쿨 시간에 대학교 1, 2학년 때 사실 가장 공부하고 인턴십하고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선교사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히 올 수 있도록, 건강히 올 수 있도록. 자, 이런 때가 있는데 이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바뀐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정말 아멘. 그렇습니다. 나아가는 절차가 다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사즉생 생즉사, 그렇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에스더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결사적인 그러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 안에 믿음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보다 작은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850대 1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싸우러 간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중에 승리하게 되죠. 어느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과거에 나에 확 잡혀가지고 안 돼 뭐 전에도 실패했는데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가지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이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또 우리 다니엘서에서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의 결단이 있죠. 우상에게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한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not my will but yours.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요, 유대인들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끝을 알잖아요. 승리하게 되죠. 완전히 뒤집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제비를 뽑는다는 부르가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다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이 날로 바뀌게 된 그러한 날입니다. 불임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아달월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 오늘 12월 달에 해당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케 하신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왕비의 이야기, 어떤 모르드게의 같은 국무총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